네, 첫 번째 주제는요. 너 저주받은 운명이야 이렇게 이슈를 꼽아봤습니다. 어젯밤 TV조선 탐사보도 프로그램 세븐에서 자신이 우리나라 최고의 무속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의 실체가 공개가 됐는데요. 먼저 화면 보시죠. 대한민국 무속인 중에 나를 따라갔어. 이제 하나도 없다.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신을 받으셨어? 국민들 잘 살게 해주마 뭐 장군이니까 신도들 다 복받아가고 가는 길에 작두 타고 이러셨거든요. 지금 노 전 대통령의 신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, 이 남자 무속인 정말 용한 걸까요? 작년에 한 해 수입만 60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. 글쎄, 이게 지금 제가 그 법원에 있을 때도 이런 무속인들이라고 그러죠. 이런 분들에 대한 사건이 심심찮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그 돈을 주고 어떤 길흉 화복을 갖다가 점치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여튼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런 말에 돈을 주는데 이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게 자연과학 분야 같으면은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거는 사실 이걸로 하면 이건 속이는 거죠. 뭐 아주 뭐 위암 사기 말기인데 암 말기인데 뭐 붓으로 낫게 해주겠다. 그런데 이걸 지나서 있죠. 어떤 복을 주겠다. 아니면 귀신을 쫓아주겠다. 이거는 도대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해서 사실을 거의 유죄를 한다거나 그다음 돈을 물어내고 판결하기가 참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, 어떤 큰 질병이라든가 사업이 계속 실패해서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그 무속인의 말이 통하는 거죠.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. 지금 상당히 많은 신도들이 따랐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신도들을 홀린 걸까요? 글쎄, 일단은 이 사람이 유튜브 안에서 굉장히 스타급 이제 동영상이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 회원 등록을 돈을 내고 이 사람의 이제 블로그에다가 회원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 베이스드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도들이 이제 회원들이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인기가 대단해졌는데요. 이 사람이 지금 알려진 가장 중대한 사유는 나라무당이다. 이래가지고 자기 PR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나라의 앞날, 뭐 남북 화해, 통일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주제 자체가 뭐 굉장히 거국적이고 뭐 국가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제 주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이 사람에 대하여 뭐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종교를 섭렵을 했습니다. 기독교, 불교, 그리고는 남녀 호랭개교라는 게 있는데 이 남녀 호랭개교의 특징이 연불을 하는 것을 훈련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유튜브 안에서 이 사람이 연불하는 내용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보고 뭐 외국의 수녀님도 연락을 하고 막 그 외국의 이제 그 신도들까지 다 거느리는 이 정도로 인기가 좋은 그런 이제 인기인이라고 합니다. SNS 스타 무속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무속인이 그런데 유명 연예인 또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또 굉장히 과시했더라고요.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무속인에 대해서 조금 불신감이 드는 게요. 정말 본인이 신을 내려받았고 영험하다면은 그 보통 사람의 뭐 유명한 정치인이지만 자기한테는 보통 사람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의 위세를 왜 이용하냐 이거죠. 자기가 영험한 그 자체로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 다 올 건데 근데 이런 무속인 말고 있죠. 이 유명 정치인을 이용해서 사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무속인 이분이 유명 정치인을 내세우는 건 꼭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거론된 분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. 보시죠. 무당라고 계신데 박원순 시장님 이름으로 화환이 하나 왔더라고요. 네네. 저희 시장님은 경사나 뭐 애사 또한 화환은 절대로 보내고 있지 않거든요. 그냥 일절 안 하시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님께서 보내신 건지 확인 좀 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. 그건 없을 것 같아요. 저희 의원님께서는 천주교를 믿거든요.
왜 거짓말을 했냐 이렇게 좀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? 예, 이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만일 이 무속인에게 있죠. 돈을 주거나 기부를 한 사람이 네. 그 정치인의 화한 이런 걸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구나. 이거 정치인의 화한에 방점을 둔다면은 사기가 되는 거죠. 만일 저 말처럼 그런 거 보낸 사실이 없다면은 예. 자기 위세를 과시한 거 아닙니까? 네. 없는 위세를. 되고 그다음 이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기독교 나간다거나 불교를 나간다 이거는 전혀 뭐 존경받는 오히려 대상인데 예. 무속에 가깝다 이러면 그게 불명예로 보는 분도 있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쵸. 점이나 치고 뭐 이렇게 비하하는 사회 풍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됐다. 그분과 친하다. 이런 걸 알려진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사기와 명예훼손 두 개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 남성은 신도들에게 욕설도 서슴지가 않았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1,000만 원 시주해서 뭔 영화를 보려고 그 못생긴 얼굴 갖고 이 얼굴에 쌍판대기다 그게 귀신 발라서 붙는 얼굴이지.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무슨 왜 기절을 한다고 그러십니까? 자기 인터부터 고치세요. 너 귀신들 같은 기사라. 악담을 들으면 자기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왜 사람들이 그런 공포심이 있잖아요. 그런 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. 네, 정말 다 보여드리지도 못할 만큼 심한 욕설을 내뱉는데 신도가 피해를 주장하자 지금 이 무속인의 태도가 급변한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뭐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라, 무슨 뭐 구슬해라 이럴 때도 여러 가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기도값을 내놔라 이런 거였는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결국 모욕감을 느끼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저주를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가지고 결국 그 약해진 마음을 이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네. 결국 뭐 신도들 중에는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제 구슬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 그런 이제 신도들까지 있다고 합니다. 네, 맹목적으로 무속인을 맹신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지가 않은데요.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든지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국세청에 신고하면은 영업감찰이 나옵니다. 영업 사업 허가증이 나온다는 거죠. 아직까지 이 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. 경력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넣어준다고 틀림없이 넣어준다고 장담하고 구슬했다면은 그건 사기가 인정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신명사의 그 신이 하시는 행위에 도를 넘었습니다. 일단. 변호사님, 그러면 사기죄가 된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? 사기죄가 인정돼야 되겠죠. 예.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. 그런데 그게 인정받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 돈을 돌려받기가 참 힘들어져요. 예, 알겠습니다.